클라우디오 플레이전의 성령님 갈급합니다. 제1장 광야 학교에서 벨레스 사르스필드 경기장은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의 아름다운 지역인 리나레스에 당당하게 우뚝 서 있는 커다란 콘크리트 건축물입니다. 리나레스 지역은 주민이 많고 상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많은 교통망의 발착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경기장은 1978년 월드컵 축구 경기 때 개장한 후에 다시 6만 5천 명을 넉넉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증축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잊을 수 없는 인생의 길잡이가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 4월 9일 오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6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고 전무후무한 영적 재전을 축하했습니다. 대규모 집회 개최일은 순환 주간의 금요일이었고 그날까지 많은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생생하게 기억나는 큰 장애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개최를 일주일 남겨두고 모든 안내와 광고들을 이미 종료한 시점에서 벨레스 사르스필드의 책임자가 우리가 예정했던 다음 날로 변경을 요청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우리가 집회하려던 날에 축구 시합이 행해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전국에 새로운 일정을 알린다 해도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순환절 주간 금요일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타이밍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제각기 집회나 활동을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아니면 모든 것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었지만 저는 성령님의 격려로 금요일에 집회를 행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다니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모였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최고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상당히 조금밖에 모이지 않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만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하신 것을 현실의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그리고서 이 믿음의 고백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전국에서 수많은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대절한 버스가 속속 도착했습니다. 제각기 자기 교회의 집회와 활동들을 취소하고서 이 기억할 만한 놀라운 영의 축제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경기장 위에 충만히 임재하셨고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와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향연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는 6시간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을 날씨의 하루 동안 집회에 참석한 회중 모두가 놀라운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질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므로
스포츠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동경했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바로 그날 유소년 시절의 모든 꿈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6만 5천 명의 대군중 앞에서 그 경기장의 잔디를 힘껏 내디디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역사하는 사탄의 진을 허물기 위한 몇 가지의 무거운 책임도 주어졌습니다. 빛나는 하늘 아래 수천 명이나 되는 목사님들과 봉사자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축제입니다. 다른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충격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치유받은 사람들의 간증이 이어졌고 관람석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저는 그 경기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주님을 송축하기 위해 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경배의 분위기 속에서 몇 시간이나 지났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주어지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흡사 손으로 하늘을 접촉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랐습니다. 베르스 사르스필드 경기장에서의 집회 외에도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중남미의 에살바도르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협력해 주시는 가운데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두 번의 집회를 참가했습니다. 또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에서는 놀라운 일치와 연합 속에서 약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협력하여 마이애미 시내에 있는 오렌지볼 경기장에서 개최된 집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4일간의 집회에서 성령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갈망하며 8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던 기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충치가 치료되어 그곳이 새롭게 메워진 치유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양도한 마약 중독자였던 한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강단에서 회중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실 것입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안겨드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껴안아 주던 광경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틀에 걸쳐서 4만 명의 사람들이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의 대형 투 경기장에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 경기장에서 성경 말씀이 읽혀진 것은 이 경기장이 건설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던 장소는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 독일의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헝가리의 부다페스트, 오스트리아 빈,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델라스, 뉴욕, 캐나다의 토론토,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여러 주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불과 3년 동안의 짧은 기간에 8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로서의 제 생활이 언제나 이처럼 영광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그릇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일으켜 세워 사용하실 때 그곳에 이르기까지 치러야 했던 지난날의 희생에는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지와 잎이 풍성한 나무는 반드시 견고한 뿌리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저의 뿌리 부분, 실패와 좌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광야 학교에서 제가 기억하고 배운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이 이젠 지난날의 당신이 아닌 것처럼 변화될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통과하고 있는 어려운 과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예배해 주신 복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부에노스 아이레스시의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참으로 계시다면 잊을 수 없는 이 말은 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날 어느 목사님께서 제게 오더니 자네는 나와 같이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등줄기가 오싹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떨면서 그 목사님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당시 저의 꿈은 프로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가령 그것이 불가능하여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목사나 성직자는 선택의 목록 중에 맨 아래 있었습니다. 9살이었던 저는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의 교리적인 차이점도 알지 못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자나 프로테스탄트의 목사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이 동요됨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죽음으로 크게 시리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간 날 얼굴을 반짝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클라우디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오늘부터 엄마는 크리스천이 되었단다. 너도 나와 함께 교회에 가지 않을래? 그때 저의 반응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정신이 이상해졌을지라도 저까지 교회에 데리고 가지 말아줘요 였습니다. 그러한 저의 태도에 어머니는 불평하지 않으시고 무릎을 꿇고 저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머뭇거리면서도 교회에 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슬그머니 숨을 죽이고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기 직전에 가능하다면 예배 중에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맨 뒤쪽에 자리를 잡으려고 예배당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70명 남짓한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려고 일제히 뒤돌아 보았습니다. 그 당시 아르헨티나의 교회 성장세는 약했으며 교회 성도가 50명을 넘는 것은 드물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회중 전원의 시선이 내게로 모아졌고 모두가 호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녀석들은 위선자다, 창피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뻣뻣하고 경직된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던 저였습니다. 그렇게 경직된 채로 계속 예배에 나갔습니다. 교회 청년들은 저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 집회 후에는 탁구를 함께 쳐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했지만 저의 대답은 언제나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 됐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변변치 않은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공부하고 나서는 일하고 마지막은 친구들과 즐겁게 놀며 지내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때로는 일요일에도 축구 시합을 관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은 일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구원을 위해 어머니는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는 조금씩 성령님께 나 자신을 양도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는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교회에는 확실히 저를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제와 자매들의 얼굴에 반영되어 있는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도 점점 사라지고 교회 내 형제 자매들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저의 인생은 근본 뿌리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영업부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평사원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시키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을 회사에서 인정받고 승진하여 제 전용 책상도 주어졌으며 근무 환경과 대우도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루는 그날 시와의 교섭 절차를 담당하는 젊은 사원이 결근하여 제가 대행하도록 분부받았습니다. 약간 불쾌한 마음도 있었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교회에 있는 어느 회사에 지불 청구를 하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의 결근으로 제가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화도 나고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그 회사에 겨우 도착하자 지급을 담당하는 여사원이 말했습니다. 아직 입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 괜찮으시다면 3시간 후에 다시 와 주시겠어요? 도심에서 많이 떨어진 교회에서 3시간.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때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도 없이 그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이 시점에는 불평하고 한탄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성령님께서 조금씩 제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인생에서 뭔가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했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께서 참으로 계신다면 또 지금까지 듣고 읽어온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 부디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이기만 한 사람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교회에 다녔던 경험을 통해 그러한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러한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만일 당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게 주신다면 그것은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제 위에 임했습니다. 제 얼굴에 마치 강력한 바람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으며 모든 인생들의 구세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저는 얼굴에 큰 기쁨을 띠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모퉁이를 날듯이 뛰며 거리에 늘어선 가로수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서 외쳤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만물들로 인해 감사드릴 뿐이었습니다. 제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행복이 마음에 가득 찼으며 참다운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채로 3시간 후 저는 다시 수금을 하러 갔습니다. 회사로 돌아올 때 탔던 버스 운전수에게는 이제까지 없었던 친근함이 깃든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사 아저씨 안녕하세요. 운전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의 승객들의 무관심한 모습이나 불친절하고 건방진 태도를 접하는 것에만 길들여진 그에게 있어서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날 아무런 목표도 없이 자존심이 상해서 회사를 나온 저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목적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교회 예배 땐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 양손을 높이 들고 예배드리곤 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이런 저의 모습을 못 믿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맨 뒷자리에 앉아서 무관심한 태도로 예배를 방관하던 제 모습에 익숙한 목사님이 가장 많이 놀란 듯 했습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강에 더 깊은 곳까지 들어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정복에 만족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마음 가까이로 항상 나아갈 것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을 단단히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광야는 준비하는 기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매일에 주어지는 생활은 여러 가지 귀중한 배움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 3절.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구절로 강야의 성령학교에 대해서 귀중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특히 실현의 의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말씀의 실현으로 이끄시는 목적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바로 인생의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입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인격은 형성되고 성결해지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신앙심이 점점 강해져 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상황이 우리를 패배시켰으며 전개되는 상황에 철저하게 굴복되어 있었습니다. 파멸 외에는 상황의 배후에 숨겨진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3절. 때때로 제멋대로 말씀을 해석하여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을 아전인수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모든 것에 선을 이루신다고 명백히 밝히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을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9절.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다음 말씀으로 더욱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인격을 다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는 것입니다. 저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시련의 강야에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 속에서 귀중한 성령의 향기가 자유롭게 발하도록 준비되는 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2절. 때로는 그 가정에서 자신을 패배자, 불행한 자로 생각해버린 나머지 자기 연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매우 힘들고 혹독한 시절이었으므로 인간적으로는 생각하는 것조차 피하고 싶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중한 배움을 생각하니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실패와 좌절이 더 큰 안목으로 볼 때
바로 성공의 일부라는 것을 지금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한 직후 젊은이 특유의 의욕이 넘쳤고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아르헨티나 전역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될 거야. 1978년 당시 어느 선교사가 저를 추천하겠다고 자원해 주셔서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에서 화려한 주택가, 아름다운 거리로 유명한 파르케차스 지역에 부동산을 구입해서 개척 전도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아이들이 모여드는 광장이 있으므로 야외에서 전도 집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아내 베디에게 말했습니다. 2, 3개월 안에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놓을 거야. 당시 아르헨티나 국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완고했지만 저는 그들을 뒤흔들어 놓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신학교 졸업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복음으로 이 나라를 뒤흔들기 위해 졸업했습니다. 라며 부르짖었습니다. 광장의 의자를 배열하고 전도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이 지역을 뒤흔들어 놓겠다던 꿈은 보기 좋게 허물어졌습니다. 집회 장소에 누구 한 사람, 메시지를 듣기 위해 접근해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회장은 연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전도 영화를 상영해 보라고 제안했고 저도 적절한 제안이며 이 방법으로 근처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0세 가까운 고령의 할머니가 오셔서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근처 사람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관찰하면서 뒤쪽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것에 격려된 우리는 영화의 내용도 좋으니 끝날 무렵 조명을 켜고 전도 메시지를 선포하면 완벽하겠다는 계획하에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기대감에 부풀어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조명이 켜지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운이 없어 달려나갈 수 없는 할머니 3분을 제외하고 전원이 재빠르게 집회 장소를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좌절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격려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내가 찾은 문제점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강단에 오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행을 조정해 집에서 몇 번이나 연습했습니다. 저는 영화 상영 중 강단 가까이에 있는 나무 그늘에서 마이크를 켠 채로 대기하고 있을 것, 영화가 끝나면 아내가 조명을 전부 켤 것, 그때 제가 강단으로 올라가서 힘있게 메시지를 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회장에 나왔습니다. 손에 마이크를 잡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조명이 들어왔을 때 재빨리 강단에 뛰어 올라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직 나가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회중들은 제 눈앞에서 재빨리 사라져 버렸습니다. 견딜 수 없는 쓰라린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저의 자존심과 스스로 하겠다는 마음을 다루고 계셨습니다. 3개월 후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내의 양친, 그리고 그 집회에 왔던 3명의 할머니로 교회는 구성되었습니다. 3명의 할머니는 저를 목사보다도 오히려 손자를 대하듯이 가까이에서 격려해 주시곤 했습니다.
현재 세 할머니 모두 주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 후 예배당 건물을 구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광장 가까이에 한 건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파르케 차스는 주택가였고 그 아름다운 지역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저 집은 언제 철거될까? 언제쯤 새 건물이 들어설까? 라며 한마디씩 던지곤 했습니다. 그건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처럼 매우 낡았기 때문이었고 바로 앞 큰 길과 접해 있었는데 건물에 걸린 간판을 보는 주민들도 대단히 크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예산으로는 낡은 이 건물을 구입하는 것조차 참으로 벅차고 힘겨웠습니다. 목욕탕이 있지만 뜨거운 물은 나오지 않았고 수년간 솥에 데운 물을 목욕통에 옮겨서 목욕하곤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방도 단 한 칸밖에 없었는데 주일에는 그마저도 온종일 예배당으로 사용했습니다. 의자를 정렬하고 강단을 배치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앞에 두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잦았습니다. 밤이 되면 의자를 한쪽에 붙여놓고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침대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가구만을 정돈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척 전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고 있는 모든 일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 느껴지기만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냉장고는 음식물을 시원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따뜻하게 하는 딱한 형편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참으로 궁색해서 비참할 지경이었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했지만 변변찮은 수입으로 사랑하는 아내 베디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처지가 몹시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양이 없는 양치기, 성도가 없는 목사였다는 사실입니다. 7년 동안 교회 성도는 7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릴 때면 모든 걸 포기하고 죽고 싶었으며 모습을 감춰버리고 싶은 기분이 저를 자주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피해자처럼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는 예배당의 의자 사이를 걸을 때면 악마는 웃으면서 접근해와 저의 귓가에 솟삭였습니다. 너는 역시 안 되는 놈이야.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 언제까지 해봐도 이 모양이야.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악마의 속삭임처럼 믿기 시작했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나는 목회와 전도에는 맞지 않아. 목사를 그만두고 엔지니어가 되는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이젠 새로운 일을 찾아보자.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의 처지와 형편을 제 아무리 합리화해 봐도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목사직을 사임하기 위하여 소속해 있던 교단의 총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속에 아직 자존심이 남아 있었고 실망과 좌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의 목회 성공이 알려지는 교제에도 참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상처받았고 자신을 비하했으며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해 분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저를 잊어버리고 무심히 방치했다고 생각하며 처해진 비참한 상황의 책임을 주위 사람들 탓으로 돌렸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르헨티나 연합 총회 본부에 도착하여 총회장과 면회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곧 총회장의 서재로 안내되어 그와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그때 총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일세. 말 그대로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목사들의 모임에 나오면 열등감을 느끼고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목사들의 친교 모임에는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던 위기 상태는 다른 사람들과 중요한 교제로부터 저를 고립시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련의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결코 교제로부터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아, 나는 얼마나 가벼운 인간인가 라고 생각하며 자기만의 고립된 세계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주위 사람들은 모두 성장하고 있는데 당신만이 더욱더 나쁘게 변해간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 가족, 일 모두를 바쳤는데 전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 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연결되어 있으면 가령 지옥의 전부가 부딪혀 올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으십시오. 그날 제가 방문한 이유를 말하기도 전에 총회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클라우디오 목사, 자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네. 하나님은 자네를 위해 뭔가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네. 지금 자네에게는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네를 크게 들어쓰실 것세. 이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는 타입의 사람이 아닙니다. 총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예배 처소로 변변찮은 건물을 얻어 개척 전도를 시작했지만 누구의 도움도 없었고 때로는 먹을 것도 없이 괴로운 시절을 지냈다네.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매일 준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했다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이네. 그래서 자네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임받을 것과 자네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네. 자네의 문제가 뭔지는 잘 몰라도 말일세. 힘내게나.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무슨 용건으로 여기 왔는가? 사표를 주머니 속에 숨긴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일은 없고 총회장님께 인사나 드리고 교제 시간이라도 조금 가지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울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베디에게 말했습니다. 베디, 이제부터 분발할 거야. 그녀를 힘껏 포옹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목적에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좌절과 패배는 우리 힘으로 하려는 것에 허무함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능력과 제가 배운 신학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신학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이때 이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굶주림과 성령님을 깊이 알고 싶은 소원함이 제 속에서 용솟음쳐 올라왔습니다. 완고해진 마음을 쳐서 깨트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위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이 사탄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으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그 존전에서 기뻐하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과 곤란은 영적인 훈련 과정의 일부입니다. 야고보서에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 이사야 54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54장 1절. 우리에게는 기적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의 훈련.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영원하지만 우리의 활동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책임을 맡기시기 전에 제자로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때로는 성장의 아픔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 하나님의 훈련에는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이란 말은 징계 또한 벌과 연관시켜 버리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원은 제자라는 단어와 같은 말로써 배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전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많은 고난과 박해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걸음에서 후퇴할까 고민하며 방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편지를 통하여 훈련이나 시련의 때를 가볍게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받고 그로 인해 배울 수 있는 특권을 깨닫도록 권면하셨습니다. 또 10절에는 시련에 의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련과 곤란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체되어 버립니다. 강.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시련의 때가 있었습니다. 비도 없이 오랫동안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하나님은 엘리야를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이끄시고 그를 양육시켰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신선한 물과
까마귀가 날라다 주는 음식으로 충분하게 영양을 섭취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돌연히 강물이 말라 버립니다. 강가에서의 생활이 쾌적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주 강을 마르게 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곤란해짐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도록 인도받게 됩니다. 만사가 순조로울 때 주님께 큰 영광을 하고 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곤혹하여 주님, 이런 상황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지는 때에도 계속 믿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그가 머물렀던 강가가 최고의 장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보다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으므로 그가 떠나기까지는 그것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강이 말랐던 시절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아주 완전히 말라 버렸습니다. 성도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맥이 풀려 자주 우울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을 만한 기력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엘리야처럼 로댓나무 아래서 그냥 낙심하고 있을 때가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베디의 친척인 니카도르 형제였습니다. 저에게 교회 밖으로 나오길 권유한 후 질문했습니다. 클라우디오, 뭐가 보이는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내가 보는 것을 당신도 보도록 하게. 몇천 명의 영혼이 보인다네. 그래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 영혼을 자네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게. 당시의 상황으로는 목회하던 교회 성공이란 아득히 먼 꿈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성장과 성결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따금 할머니들을 모아놓고 조금 있던 희미한 믿음으로 성도님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반드시 수천 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표정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가엾게도 젊은 목사님이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그러나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만일 인생의 강이 마른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외칩시다. 그리고 더욱 큰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해 갑시다. 우리를 시험하는 인생의 시련들. 우리는 시련에 의해서 시험 받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그러나 저는 의문을 품고 생각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어째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실까?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알 수 없으신 걸까?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고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는 자기상을 묘사하는 것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쉽게 왜곡되고 일그러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가면을 벗기십니다. 자기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도 조롱당하고 욕을 먹게 되면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해도 굴욕적인 일에 처해보면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한 직후에 청년들 특유의 야심으로 자신만만해 있었습니다. 모 교회의 대표로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의욕과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된 첫날, 교장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봉사를 분담해 주셨습니다. 학생 명부를 따라서 한 사람씩 담당해야 할 봉사자가 발표되었습니다. 클라우디오 프레이전 군 형제가 봉사해야 할 일은, 이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룹의 리더야.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발표한 것은 화장실 청소입니다. 였습니다. 저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같은 교회 출신이라서 저를 조금 더 배려해 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앙헤르 선생님, 왜 제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자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일세. 그리고 자네가 여기에서 배워야 할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온 것은 신학, 성경, 설교학을 배우러 온 것이지 화장실 청소나 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은 부드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자네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네. 하지만 저는 화장실 청소만은 할 수 없다고 좀 더 쉬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계속 항의했습니다. 자네가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네. 이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고 저는 크게 실망하여 교장실을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좀 더 좋은 봉사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저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적절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날 교장 선생님은 양동이와 청소 도구를 가지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교장 선생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화장실 입구의 문 앞에 서성이다가 마음을 먹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청소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 저는 이 경험을 통해 겸손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하나님께 자주 했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주님, 저를 깨트려 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종이 되기에 합당하게 해주세요. 저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께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해야 할 봉사이니까요. 시련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거룩하게 성장시키는 놀라운 촉진제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줄이며 애굽에서 진절이 나도록 먹었던 사실을 떠올리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의 만나를 비유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부르고 찾게 하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날마다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쓰라린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성실하신 분이셨는가를 간증한다면 몇 시간이라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매일의 식량조차도 제공할 수 없었던 시절, 가령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해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집 부엌에 식량통이 비어 있을 때 식료품점을 경영하는 의부가 몇 번이나 우리 집에 방문해 양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공급하신다고 종종 말하는 것처럼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신명기 8장에 말씀하고 있는 더 깊은 교훈에 대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절에서 다루어지는 물질적인 빵과 영적인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광야 한복판에 있을 때 무엇을 우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전에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모든 힘을 소모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은 마차로 말을 끌려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받는데 놀라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주목하길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호세야 2장 14절.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 속에 갈급함을 불러 일으키시고 또한 보다 많은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 시련 가운데 있다면 금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울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참다운 양식을 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사탄은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광야로 이끌리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사탄은 예수님의 관심을 영적인 것에서 물질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슬쩍 바꾸려고 시도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예수님께 도발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탄은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열심히 구하는 것 이외의 모든 해결법과 선택을 제공합니다. 그 순간에도 해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모든 해결의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목회가 혹독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교구장 목사님은 저를 도와주시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관할하는 교구의 교회 일람표를 보고 이것저것 생각하셨습니다. 이 교구에서는 어느 교회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할까? 누가 가장 어려운 때를 당하여 낙심해 있을까? 그리고 곧 클라우디오 프레이저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오후 교구장은 제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회하는 목사님과 함께였습니다. 자네를 도와주려고 왔다네. 여기 함께 오신 목사님은 자네와 함께 큰 특별 전도 부흥 집회를 열어주려고 한다네. 그 당시 저에게는 마치 꿈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목사님으로 열렬한 타입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몇 명 정도 원하십니까? 저는 그의 질문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 명이라니 무엇이 몇 명입니까? 그가 곧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교회가 몇 명의 영혼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원하는 숫자가 1,000명 이하라면 전도 집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만이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탄하면서 겨우 긴 터널 안에서 멀리 빛이 보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 앞에 위치한 광장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십시오. 곧 전도팀을 데리고 와서 당신의 교회를 새로운 영혼으로 가득 채우도록 돕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방이라도 교회가 부흥될 것만 같이 크게 고무되어 힘껏 달려와 베디에게 그 얘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수주간이 지나고 2, 3개월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의 집에 도착해 벨을 누르니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미소 띤 얼굴로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목사님? 저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목사님 잘 생각해 보세요. 파르케차스에 오셔서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열어 1,000명의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그랬군요. 죄송합니다. 완전히 잊고 있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건 그렇고 특별 집회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돌아온 그의 대답에 쇼크를 받았습니다. 미안하군요. 스케줄이 꽉 차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합시다. 그럼 안에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획 들어가 버렸고 저는 우스운 꼴이 되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근원이시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만으로 충만해질 것을 추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차츰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저의 탄식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셨습니다.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인생과 사역의 근본 뿌리부터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7년간의 광야 생활 후 하나님은 환상으로 저를 인도하시고 현재 4,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와 세계 각지에 부흥의 불길을 지피는 사역의 특전을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역 속에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광야 생활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광야 생활에서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것들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7년이란 기간을 통해서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이 대수롭지 않은 인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라는 인간의 교만과 아집 그리고 한계를 몇 번이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리하는 것을 배우고 이후로는 계속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만일 주위 사람들이 제게서 덕 또는 능력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으며 주님만이 오직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몇 년 전 미국 플로리다주 하이어리에서 약 100명의 히스패닉계 목사님들의 협력으로 오렌지볼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위한 사전 준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까지 하이어리시의 그리스도인은 이전까지 매일 밤 1만 명이나 모이는 집회에 출석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장으로부터 명예 시민에게 수여하는 열쇠까지 받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집회는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기쁨 충만하게 마무리되었고 귀국하여 섬기는 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중들에게 여러분 제게 주어진 이 명예 시민의 열쇠를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말하려는 순간 성령께서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 열쇠가 수여된 것이 아니다. 내가 받은 것이다. 참으로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현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것이 제 생활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훈련은 그 근원에 기중한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평생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동정할 수 있고 진심으로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발해 주십시오.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당신의 인생에 준비하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때 강한 능력으로 당신을 사용하시기 위해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님과의 교제를 실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련의 때를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시련의 때를 늦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성령의 움직이심이 멀지 않을 때에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하여 성령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행하시면
그때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기쁨의 함성을 터뜨리겠지요. 부디 다음의 기도를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당신의 제자로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저를 훈련하시고 변화시켜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저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제 삶 속에서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통과하고 있는 광야의 시련으로 인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강력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는 심히 갈급합니다. 은혜로 저를 채워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클라우디오 프레이전의 성령님 갈급합니다. 챕터 1 광야 학교에서